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체험. 에디오피아 내시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이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어요. 흔연히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주체할 수 없이 용수숨치는 희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카이로는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를 찾았을 때의 기쁨에 사용된 단어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이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카이로. 두 번째로 헬라어 카이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카이로.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귀한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사용되는 소중한 단어가 카이로예요. 이 카이로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고 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과연 무엇이 그를 카이로로 기뻐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기쁨이 이 아침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몰랐던 말씀을 깨닫는 체험으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그동안 궁금해했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에디오피아 내시는 평상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평소부터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서 항상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특별히 마음에 걸려하고 궁금해하고 해석받기를 원했던 그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대상이 누구냐? 궁금해했어요. 바로 이 내시가 궁금했던 이 구절,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때 빌립은 말하죠.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풀어줬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내시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서 내시를 만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기에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시의 마음속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겸손함과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궁금해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는 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말씀을 깨닫는 길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간절함과 답답함이 묻어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빌립이 먼저 묻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누가 좀 와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때 팍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한 간절함, 사모함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면 만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107편 9절의 원리가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기뻐했는가? 그는 빌립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간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연결시켜 풀어준 뒤 이 내시는 곧바로 근처 물 있는 곳에 가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난 후 세례 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왜 기뻐했대요? 그 전 구절 보세요. 물 세례받고 올라가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끌어간지라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예요. 잡아 올리다, 빼앗다, 이끌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 이 땅의 인간이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이끌려 올라가는 들림의 사건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르파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낙원 천국을 체험할 때 하르파조로 올라가서 체험했어요. 분명 내시가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시와 빌립은 함께 있었죠. 빌립이 세례 줬으니까.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빌립은 내시가 보는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시가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누릴 변화의 역사, 휴거의 역사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마지막 때 일어날 들림의 역사, 휴거의 사건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르파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빌립은 내시의 눈앞에서 사라진 다음 가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아소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소도. 그는 순식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여 40km나 떨어진 곳으로 순간 옮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말씀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한 다음에 40km 순간 이동시켜서 아소도에서 곧바로 사역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연결해서 보세요. 바로 마지막 때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변화 영생의 길로 그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 영생,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될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부 이레니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까지 예수를 믿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큰 사역자로 이내시가 쓰임받은 거예요.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아침 기도하셨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마지막 영생, 변화, 휴고의 역사까지 체험하고 동참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 내 가정의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